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삶이라는,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주제를 4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믿음의 필수성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도표가 있죠. 도표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4번에 걸쳐서 이걸 여러분에게 삶을 살펴봤고요.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이것도 4번에 걸쳐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도 이것도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다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번째로 4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4시간을 거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과 이것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즉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없이는 또 하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에 하면 이것은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듯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4권 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바로 물론 마틴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는 내가 말하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의한 삶. 그러면 믿음의 삶도 십자가에 의한 삶과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중심의 믿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천국 같지만 실제는 자기 의의 믿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이걸 분별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십자가에 의한 삶과 믿음에 의한 삶은 둘 다 믿음에 의한 삶에 기초가 두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에베소 2장 8절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아무리 왔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삶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 자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과 믿음의 삶이 복합적으로 돼. 아무리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갔었다고 그러지만 내가 그걸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믿음의 삶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와 십자가의 삶은 별개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자 보세요. 내가 다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혹 듣고 믿음이냐, 어떤 걸까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이죠. 5절 보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너희의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율법의 행위냐 혹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령을 주시는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럼 율법의 행위냐 혹 듣고 믿음이냐, 어떤 거냐 이게요. 그럼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는 내가 내가 해서 능력을 행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야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성령이 받은 것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했다 그 말이죠. 능력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과 믿음의 삶은 같이 병행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과 믿음의 삶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9장 22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 자 보세요. 따라 여기서 뭐냐, 너희가 믿느냐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뽑아본 여인이 12 헬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옷자락만 만지면 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이 사람이 많은데 옷자락 스친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아니다.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옷을 만진 자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 따라 내 믿음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실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해서 행위로 내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걸 내가 실제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비춰줄 때 내가 그 말이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 속에 주님이 사시는 삶도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도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항상 닮아가는 것도 열매를 맺는 삶도 하나님의 치유의 경험하는 것도 은혜를 입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뭐다?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필수다 그 말이죠. 필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신앙생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에 통해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여기서 믿음에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삶의 전체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터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이 터 위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역시도 내 속에서 내가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심 속에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위한 한 백성이 먼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세워진 백성이죠. 궁극적으로 새 이스라엘의 교회를 얘기하는, 지금 그것도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속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도 계획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세요? 아멘.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심은 그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거는, 여러분 부르신 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하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대한 국한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아브라함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이 똑같은 복이 받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샘플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 열방을 복을 얻게 하기 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 우리를 세운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방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럼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을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실제 만나지 않으면 이게 될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걸 하나님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 인격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삶이 아니라 지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삶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가예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착각해서 하나님도 화를 냈다, 예수님도 화냈으니까 나도 화낸다? 이건 지가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이 어떻게 똑같아요? 잘못 오해만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다르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죄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거룩의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을 얘기하며 거룩한 질투심이다 그 말이에요. 열심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우리가 하는 게 똑같을까요? 하나님은 큰일 나죠. 합리화시키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호칭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호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의미는 호칭도 있지만 성품을 내지는 성격이기도 한다. 성품 또는 이제 성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성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먼저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 호칭도 있다 그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성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시브리어에서는 인격의 단어가 없습니다. 이름의 단어 대신에, 이 이름의 단어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이나 인격 그 자체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과 인격을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주권자를 하나님이시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이름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와 영광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 것부터 먼저 가야 돼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하려면 마귀의 역사잖아요. 선악과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자기중심에 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나도 내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중심이 항상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못을 박을 일이에요. 그거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라 자기 영광을 채취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약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늘 보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자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더 충만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을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 명성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날리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날린다, 이걸 하나님의 일을 널리 퍼지게 만든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나를 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믿는 우리들 통해서 이걸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나타나고 하나님 명성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가 명성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잣대로 한국교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잣대로 목사님들 한번 살펴보시죠. 아멘.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다 잘못됐어요. 우리는요. 이 목사 너도 잘못돼, 나도 잘못됐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할까요? 겸손하게 겸손하지 않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했으면 내가 또 죄 졌네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뻔뻔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하면 안 돼. 다른 뻔뻔하지 말자. 뻔순이가 되면 안 돼. 뻔두리가 되면 안 돼. 자기 합리화하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인가요? 저 에루살렘인가요? 에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에루살렘이라 그러면서 이 여기에 목적을 삼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초를 어디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머리칼까지 심받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 은밀한 걸 선악간의 모든 것을 죄를 기록하고 그걸 위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모든 사람 추수 때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종말의 의미가 뭘까요? 심판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가지. 너가 그 하나님 백성의 부른 백성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노아 때는 노아 때 8 식구만 들어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는 3명만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숫자가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어떤 자세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를 택했을까?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나를 통해 기도를 하라 그린 걸까? 왜 나에게 왜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을까? 그걸 항상 물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부르신 거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을 욕먹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깔아뭉개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슬프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제게 방문했을 때 그것이 가장 외롭다고 슬프다고 그러셨던 게 바로 그 어딘이었어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게. 자 보세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가 함께 한 것처럼 너를 크게 하겠다, 너를 크게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모세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에르가니까에 걷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여 사람에게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게 할 것. 이곳을 너희에게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를 제사장의 발바닥으로 요단을 닮으며 밤을 쓰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자 보세요. 12지파를 하고 요단의 법궤를 맨 자가 발을 디디면 내려오던 물이 한쪽에 쌓인다, 이렇게 쌓인다, 내려오지 않게 끊긴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 되어진 거예요?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 그게 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하면 우아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실제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14절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 자기의 장막을 떠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릴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교회에 맨 자가 요단의 매를 자들의 발을 물에 담기자 곧 물이 흐르는 물이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서 아담 성의 변들에 쌓이고 여맥을 향하는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열이 바로. 자 보세요. 이게 아담 성읍이나 변들에서 그곳에 한 곳에 물이 쌓였대. 흐르지 못하는 막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가? 언약궤를 맨 자가 발을 담갔을 때, 디뎠을 때 실제 되어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그걸 통해서 받아들인 걸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마른 곳에 굳게 섰고 그 백성은 요단 건너 마칠 때 아멘.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믿음의 필수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였고 모세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 그러니까 먼저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왔어요? 안 건너왔어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도 너희가 법궤를 맨 자가 발을 디딜 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24절 이는 땅엔
여호와의 강한 손인 것을 알게 하며. 자 봐, 이건 왜 그러냐? 여호와의 손이 강한 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다음에 뭐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그걸 요단강의 역사 이걸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믿을 때, 이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만 조금 와봐, 은사만 조금 나타내면 지 영광 다 받아먹잖아. 한국교회 목사들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금 성도를 모으면 돈 내서 뭘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잘 아십시오. 헌금 내는 게 뭐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제대로 알아서 해야 돼요. 목회자 제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기 영광 드러내봐. 다 자기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의 중심인지 보고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른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어 건너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길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이라고는 시간뿐이 없어요. 시간뿐이 없었어. 그러니까 돌아가도 됐어. 그럼 왜 그렇게 했나? 그리고 그들은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홍해 앞에 때는 정예부대는 애국 군대가 막 뒤로 몰려올 때고요. 근데 이때는 그 요단강을 걸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의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방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격을 보여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까요? 자기가 쳐서 복종시켜요? 죽어야 될까? 죽지 말아야 될까요?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점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을 방법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열방을 통해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이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가 책임일까요? 나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네, 지금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 말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없습니다. 전부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기복신앙이요, 전부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초청한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행하신다. 크기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초청하신다. 아브라함을 초청했고 모세를 초청했고 이제 모세를 초청한 것처럼, 요셉을 초청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바로 모세의 초청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이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로 이루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루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어른을 배우고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게서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떼서 인도의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을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가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크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를 통해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모세를 선택해서 그 일의 크기에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똑같아요. 사사기도 6장 11절 1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오자스에 속한 오브루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니 여호와께서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 이르시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에게 백성이 일찍 여호와께서 우리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는 이적이 아니. 이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기셨나이. 이거 좀 보세요. 지금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을요.
지금 누가 하려고요?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쳐드는 걸 기드온이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거 다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기드온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죠. 자, 13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을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그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이는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이까 보옵소서.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기도원을 부르시잖아요. 이제 너가 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기도원을 불러서 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출애굽시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 관점이 다 착각해서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크게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 뿐이야. 선택한 것 뿐이야. 모세를 선택한 것 뿐이고, 기드온을 지금 미디안 족속에 건지려고 선택한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겸손할까요? 겸손하지 않을까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목사들이 그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조금만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잣대를 어디다 둘까요? 성경에 두일 거 아니에요. 말씀에 두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두일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며 제3년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라.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항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아합 왕이 그때 이세벨이 얼마나 하는지,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할 때 이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 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믿는 사람들은 중요했잖아요. 목사들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조금만 하면 교회가 크면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한국교회 이게 문제예요. 다시 본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서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그때 대명에서 아나리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의 환승을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야 하기고는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5 사울의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리아 하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 안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고는 아나리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들어온즉 오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 사울을 개종을 했는데 그가 이제 아나리아라는 이 종을 불을 끌려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아나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요? 아나리아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그랬듯이, 기드온이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순종한 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일에 하나님 동참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한 걸까요? 모세를 보세요. 나중에 그 백성들을 끌고 나다가 어디 결국 가데스에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기 반석에서 무리가 물을 내지 못하려 할 때 물을 내릴 때 반석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내 의를 나타냈다 그런 거예요. 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요,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 저는요. 방언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먼저죠. 진짜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성경을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갈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많을까요? 찍을까요? 안 그런 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뻔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식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저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되는 사명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는, 그건 내 생각이다 그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들 하나님이 크게 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이 주시하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본질, 그분의 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항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거라고. 하나님이, 저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의 책을 굉장히 많이 제 이 설교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셔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림받을까봐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깨어쓰고 항상 주님을 배가야 될 줄 압니다.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이루어서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거짓말로 해서 그걸 성취하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로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래, 하나님 백성을 초청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을 우리도 초청을 받은 거죠. 하나님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믿음에 대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 몇 년을 훈련시킬까요? 25년을 훈련시키잖아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직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건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훈련이 시키셔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제 가운데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를 그의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의 모두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훈련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킨 것, 40년 훈련시킨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에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통과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간 것 뿐이죠. 내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은사는 한두 가지 받는 그 성령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왔다면 성품이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처럼 행동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삶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시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뤄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하는 걸 알고 갈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은 분명히 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게 되었나고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는 정직이 없으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왔게?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서 인격적인 신이 들어와서 내가 가는 것이 의인이잖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야.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야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 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가를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는 무엇을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질까 조심해. 그럼 우리가 악한 마음이 품으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광야 생활에서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18절 19절을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
안식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휴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왜 들어가지? 능히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믿지 하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살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뭐 하나님 얘기 많이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하나님 얘기 안 할까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들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관한 걸 믿었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11장,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아멘.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고 심지어 구약시대 하나님의 동행했던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세상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는 필수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보고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흥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드려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서로 쌈박질하는 데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다 육이죠. 다 육이에요.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샘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그 소리 하면 무슨 소리야 저거 글을 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 근데 가만히 제 설교는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은요 딱 만나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바르게 알고 가야 돼. 바로 알고 가야 되지. 나는 불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도를 하고 싶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